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말씀 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하나님 기필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욥기 다 피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전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 소유물은 양이 1,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새벽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못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요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들도 있고 또 반면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수련회를 마치고 한 자매가 슬퍼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춤추며 기뻐하는데 전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해서 왔는데 말입니다.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믿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혹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받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육으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 13절 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실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토록 사모하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이 예배 시간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심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잊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땅이 그 빛으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즉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혼돈도 공허도 깊은 흑암도 다 소멸되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비극은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결코 변화되지도 회복되어지지도,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9절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로 11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그들은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분명히 직접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만나고 있지만 판단과 편견과 비판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찬양, 동일한 예배, 함께 수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떤 이들은 예배 때마다 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점점 더 새 사람을 입고 또 입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아니 더 악하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묘히 교회를 넘어뜨리려 음해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다시 우리는 기억합시다. 어떤 청년이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물자가 풍부하다는 한 섬으로 자신의 돈을 몽땅 털어 배표를 구입해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긴 여정의 나날 동안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 누구도 돈을 주고 밥을 먹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도 궁금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의아해하며 그에게 대답합니다. 이 밥값은 이 배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이미 배값에 음식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 오랜 날을 그토록 어리석게 굶으며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 알아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 공부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도록 힘쓰고 힘써도 어쩌면 그분을, 그 크신 분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감히 왕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노를 바라며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다 피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사무엘하 16장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10절.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보세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에게 분노한 아비새, 그리고 다윗 왕,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민이며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왕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런 시므이를 향해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분이 나는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왕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다윗과 시므이와 아비새의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시므이와 아비새는 없고 다윗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시므이나 아비새 같은 말씀을 모르는 자는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을,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의 잣대로 감히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자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바짝 긴장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도무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번에 터키에서 한 자매가 제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도무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면서 눈물을 정말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도무지 그 지체가 사랑이 안 된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눈을 떠서 현실로 돌아오면 또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미운 짓을 골라 하는 그 지체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나는 지옥 갈 영혼인가 보다, 그런 생각마저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매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해 주었어요. 만약 너에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미운 지체 때문에 왜 그토록 네가 고통스럽냐? 그냥 안 보고 그냥 내쳐버리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냐?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려고 지금 네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은 아마도 더 큰 사랑을 담을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분명하니 더 견디며 더 인내하며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기도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10분, 20분 이 정도의 기도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날마다 1시간 이상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에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버티며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콩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 되기 위해서 다만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받아 한 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교묘히 사단이 차고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 돼서 무장될 때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도무지 뜻밖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만 그 상황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무흠한, 욥은 흠이 없는 온전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가 기록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왜 사망이 이르렀다고요? 왜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42장까지 다 읽어봤죠? 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욥기 4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 욥기 42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욥에 대한 기록은 욥이 무흠하고 완전한 자는 말이 아니라 욥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언제나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라고 힘써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즉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앞에서 왜요? 왜가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손자들 보면은요, 야긴이하고 보아스도 왜가 있어요. 왜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근데 우리 베니는 무조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몽둥이가 가고 벌써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무조건 잘못됐대. 이게 순전이에요.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몰라. 엄마하고 할머니가 왜 회초리를 드는지 몰라. 근데 무조건 잘못했대. 너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대. 그게 순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 욥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으면 그의 순전을 그의 아내가 비웃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욥기 2장 9절.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의 말이 뭐예요? 너 너무 미련하도록 순진하다는 거예요. 요령 없이 무식하게 무조건 믿는 거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비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 듣고 있습니까? 너무 무식하다고, 너무 순진하다고, 대충 믿으라고, 그러다가 망한다고, 이젠 좀 요령 좀 피우라고. 이런 아내 앞에서 욥은 여전히 순전함을 선포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욥의 순전입니다. 이런 자들의 복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욥은 또한 정직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직은 도덕적, 영적 정직입니다. 자, 욥기 31장 한번 가볼게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도덕적, 성적, 영적 정직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9절, 24절로 27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입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24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췄던가.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했었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살아온 욥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맹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말씀 앞에서 순전합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면 인정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라 하면 용납하고, 무시당해 주라면 무시당해 주고, 손해보라면 손해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참으라면 참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니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그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순전입니다. 또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욥처럼 이토록 정직합니까? 성경은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의 축복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성경에서 말하는 10열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완전수입니다. 자식이 딸아들 합하여 세상 축복의 완전수인 10명입니다. 소유물은 양과 약대가 세상이 추구하는 완전한 복의 1000배입니다. 소와 암나기가 세상이 추구하는 완전한 복의 100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이 바로 1000배의 축복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로 갑니다.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으로 지금보다 1000배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자식이 10명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언제나 연합의 영성으로 예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형제들의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자녀들은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잔치가 끝나면 혹이나 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욥은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모든 리더들이여, 날마다 자녀들 각각을 위해 속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혹이나 오늘을 살아가며 내 자녀가, 내 가정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의 거룩을 위해, 가정교회 식구들의 거룩을 위해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4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거룩을 이루는지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남편의 거룩, 내 아내의 거룩, 내 자녀의 거룩, 내 교회 식구들의 거룩, 가정교회 식구들의 거룩, 다 내 믿음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던 욥의 삶에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혹이나 내 앞에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허락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만 순전한 욕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0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천상에서의 회의 장면입니다. 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단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존재는 왜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그렇다면 사단은 누굴까? 사단이라는 이름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마귀들의 대빵입니다. 마귀들이란 한때 천사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상실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즉 마귀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지위가 뭐라고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구원 얻을 후사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며 천사들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왜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하냐, 그러면서 감히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마귀는요, 악하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천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가 없으며 고도의 지능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영적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지으셨는지는 성경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 혹은 천지를 이루시던 6일 중에 빠른 어느 때일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로 7절 보세요. 욥기 38장 4절로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천사가 있었어요 이때. 그죠? 그렇다면 천사들 중 일부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것일까?
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지으신 모든 것, 그 안에는 당연히 피조물인 천사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까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기록한 창세기 2장 1절의 이 시점과 창세기 3장 1절 사이의 시점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타락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으로 쫓겨난 그들은 이제 발악하며 본격적으로 사람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참소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 그것이 참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이간질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또한 여전히 마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어디일까? 자,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말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미가엘 천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천사들도 활동이. 시편 34편 7절입니다. 그들의 활동 영역,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의 주된 활동 영역은 어디일까?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범죄하는 자입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 그들은 다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랄해서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제 그 장면을 본문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참속거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구나. 그렇다면 내 종 욥도 보았겠구나. 그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를 분명히 보았겠구나. 그러나 사단은 그 욥 안에서도 참속거리를 찾아냅니다. 자,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순전하고 정직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속거리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소를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우리식으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왜 그리도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합니까? 왜 그리도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왜 그리도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철저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헌신은 동일합니까? 그렇게 헌신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기며 봉사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손가락질하며 칭찬은커녕 비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홀로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헌신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335 짝지어 교제하며 그러나 내겐 등을 돌린 채 그 아무도 나에겐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룰루랄라 몰려다녀도 다만 주 앞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도 물질 문제가 여전히 악화되어도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이 없고 아무도 내 고통에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버려진 비참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잠잠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다만 주님만 바라보는지, 내 시선은 과연 무엇에 어디에 있는지, 교회에 왔는데 누가 좀 나에게 썰렁하게 굴면 그조차에도 기분이 상해서 예배드림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경배하며 춤추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언제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듯이 사단에 참소하려는 눈도 언제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나를 향한 감찰은 나를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참소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사단에게 넘겨줄 참소거리는 없습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에 대해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칭찬하시듯 욥은 그렇게 순전한 믿음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요? 그럼 다 빼앗아가 보세요. 다. 자녀도, 물질도, 재산도 다 빼앗아가 보세요. 관계도 다 파괴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자로 돌변할걸요. 그러자 욥을, 그의 순전한 믿음을 신뢰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사역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 사람이 그러한 것 아닙니다. 사람과의 문제 아닙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위해, 때로는 나를 테스트하신 후에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의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지금 나는 무엇을 빼앗겨?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교회 안에서의 관계인가요? 사람 간의 갈등인가요? 일에 대한 막힘인가요? 물질 문제인가요? 학업인가요? 부모님 문제인가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비방입니까? 다 주께서 그리하라 허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지식을 붙잡지 않고 그 지식을 버린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획대로 다만 망하는 길입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다윗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이런 자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좀 더 강해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작은 전쟁 아닙니다. 이 전쟁은 심히 큰 전쟁입니다. 욥기 2장부터 42장까지의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 앞에서, 비방 앞에서, 수치 앞에서, 거절 앞에서, 철저한 고독 앞에서 기어이 이 전쟁에 승리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라는 큰 전쟁을 반드시 훈련해야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고 성교까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이 끝나면 모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다 누구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몫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큰 전쟁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실 것이며 물질적 어려움도 처하게 하실 것이며 비방의 자리에도 앉게 하실 것이며 견딜 수 없는 사건들로 나의 주를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도록 사단에게 허용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며 피할 길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성으로 버티고 견디어낼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하박국서 2장 14절 피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박국 2장 14절이 기록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철저한 고독이 그를 어느 날 그냥 엄습해버린 거예요. 자, 1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졸지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은 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욥은 다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절규할 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졸지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언제나 선포되어져야 할 우리 입술의 단호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고난이 오든지 우리 다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주여 이 모든 일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2절 피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욥기 2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의 그 고독과의 싸움, 그것들이 기록합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기 7천을 두었고 모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1000배의 축복에 갑절인 2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1000배의 축복이 다 갑절로 넘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함으로 이 1000배의 갑절의 축복인 20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감도 이 훈련이 통과된 후에 갑절의 영감으로 상승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다 빼앗겼을 때 철저한 고독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보며 사람을 보며 원망했다면 오늘 우리 여호와께 돌아옵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충만해집시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욥처럼 20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정말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히 낮은 곳으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이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주님 손잡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은 곳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 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너무나 순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향한 사단의 참소를 들어보십시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욥이 만난 그 졸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순전하고 온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그 자리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 낮은 곳으로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부까지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특별히 철저히 개인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성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져야만 우리는 공고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1000배의 갑절인 2000배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며, 정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갑절의 영감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네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느냐? 너는 왜 나를 경외하느냐?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걔네들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나이까? 당신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 다 준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철저히 나를 고독 앞에 대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당신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그 훈련으로, 하나님의 그 낮은 초대로 우리 예수님 손잡고 이 시간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어둠에서 빛을 내는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Hallelujah.
그 낮은 곳으로의 초대에 하나님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신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철저한 고독 앞에서 욥은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닫히우면 슬기운 자로 여기고 정말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술을 닫는 훈련을 먼저 들어갑시다. 철저한 고독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입 닫으십시오. 그리고 전철 아니든 길이든 여러분 그냥 눈 감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골방의 1대1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전심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정말 경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 더 능력 정말 마음껏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갑절의 영감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훈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2000배의 축복, 갑절의 영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